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승리의 전리품을 취합시다. 그리고 기념합시다. 우리가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미디안과의 이 전쟁을 이 한 장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주시잖아요. 54절까지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넘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에 가까웠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사실상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당에 와 있을 뿐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그 말은 세상에서부터, 죄로부터, 사단에서부터 이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뺐다는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러면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에 가깝다. 목표는 뭐라고요? 하늘의 왕국,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이제 어디를 향해 달려갑니까? 하나님의 왕국,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을 성경에는 무엇으로 보여주시죠? 가나안 땅이라고 해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천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 목표가 가나안 입성이잖아요.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가는데, 이 가나안 입성 가운데에 이걸 막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막는 원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전쟁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원수에 대해서 전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무슨 전쟁이라고? 성전, 거룩한 전쟁이다. 거룩한 전쟁. 예배 시간 때는 먹으면 안 돼요. 음료수도 그렇고 다른 것도 먹으면 안 돼요. 예배 시간 때는 말씀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 성전이다. 그래서 이 말은 뭐하라? 싸우라는 거예요. 미디안 전쟁을 말하잖아요. 뭐하라?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 이거는 대의 명분을 넘어서 어떤 명분이다? 영적인 명분이에요. 우리가 그냥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건 명분이 있다니까요. 이걸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요?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게 다윗이었어요. 저 할례 받지 않는 저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장부가 누구냐? 아무도 안 나와. 아무도. 왕도 벌벌 떨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군인들도 떨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년, 그 다윗이 가가지고요, 여호와의 그 이름 모독당한을 보고 의분 충천해서 자기가 나가요. 나가는데요, 갑옷도 안 입습니다. 자기하고 맞지가 않아. 우리 아이들 같았다니까요. 그런데 뭐가 있었어요? 의분이 있었어요. 영적인 명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딱 나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그 의분을 가지고 순종하는 다윗의 그 돌을 사용하시잖아요. 그게 어떤 전쟁이다? 거룩한 전쟁, 성전이었다. 그래서 주님은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전쟁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싸우라. 어느 정도 싸우라? 5 왕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왕들 하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입성하는 가정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천국을 향하여 가는 가정 가운데 막는 그 하나하나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왕들 통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우리 생각에 탁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거를 제거하라는 거.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생활은요, 편안한 유람선 타는 게 아니에요. 항공모함이야, 전투기야. 계속 싸워야 됩니다. 왜? 사단은요, 죄송합니다, 주무시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주무시잖아요. 사단은요,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죄는 없어지지도 않아요. 계속 사단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31장의 말씀을 통하여 미디안 전쟁을 계속 얘기하시는데, 특별히 지난주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군대장과 지휘관들이 원수를 남겨두고 돌아오잖아요. 그때 모세가 분노합니다. 왜 원수를 살려두냐? 우리는 살려두거든요. 우리 자신 할 때 타협하면 안 됩니다. 나의 잘못된 체질과 잘못된 생각에 타협하면 안 됩니다. 남들에게는 복음적으로 대할 줄 몰라도 자기 자신에게는 율법으로 대해야 돼요. 이게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다른 사람한테 복음으로 대했어요. 하지만 자기 자신한테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계속 점검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모세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군대장들을 향하여 지휘관들을 분노했냐? 원수를 살려둔 것이에요. 왜 살려뒀습니까? 원수에 대한 숨은 동정심을 고발했어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동정심. 이게 승리자에게 있는 교만한 마음이거든요. 승리자가 지닌 자기 확신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자기 확신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확신이 회복돼야지, 자기 확신, 이건 교만이에요. 자만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할 수 있다? 못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고요? 못합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이 자기 확신이 꺾일 때까지 광야 생활하게 만들어요. 모세가 이게 있었거든요. 자기 확신. 나는 왕자로서, 이집트의 왕자로서, 히브리 민족으로서. 나중에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자기가 밀쳤는데 죽어버렸잖아요.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되는 거야. 근데 40년 동안 주님이요, 그 속에 있던 자기 확신을 꺾이시는 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와, 주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꺾으면 회복이 돼요. 안 꺾이니까 계속 고생하는 거지. 밑에까지 탁 내려가 버리면요, 그때부터 하나님 쓰십니다. 우리 속에 이런 자만심과 동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의 주역이라 생각하는데 아니다. 우리는 승리를 만끽하기 전에 수행자로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는 수행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미션을 받은 자로 부른 거예요. 제가 뭐 교회를 섬기는 건 주님께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업을 주셨기 때문에 수행자로서 서 있는 거지, 제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하는 사역들 제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섬기도록 하는 것이지 제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훈련 때 뭐 했습니까? 말씀 운동의 결론, 세 번째, 뭘 점검해라? 동기를 점검해라. 동기에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내려놓을 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권위자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저는 바로 순종해 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가 능력도 없는데 대만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다 하고 이제 본부로 이양을 했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게 안 되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헌신했는데 열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는 수행자로서 한 거야. 그 시간표에 하게 하신 거 하나님 은혜지. 원래 우리 사역이 아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더라? 우리를 쓰신 거 감사하지. 그 쓰임 받는 것도요, 능력이 있어야 쓰임 받는 거야. 그래서 능력 없으면 쓰임도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도 기가 막히시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남아있는 더 큰 사역들이 있는데 여기 집중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휴가를 주시는 거예요. 와, 감사하다. 아니 막 정신없이 매주마다 왔다 갔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고생하는 결국 저예요. 제가 매주마다 왔다 갔다 했어야 돼, 대만에. 근데 웬일입니까? 거기 이제 핵심 리더 목사님하고 다 소통이 돼버렸어. 목사님은 이미 우리와 동력자입니다 이러시더라고. 우리는 편안하게 가가지고 말씀 나누고 이제 그렇게 가면 돼. 가서 허드렛 일 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그냥 바로 가장 중요한 분하고 연결이 딱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뭐 일하다가 실수해가지고 어그러지면 전부 우리 책임 아닙니까? 그를 책임이 다 사라져 버렸어. 지금까지 잘한 것밖에 안 남았어.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또 다른 데로 가는 거야 지금. 기가 막히죠. 수행자로서, 수행자의 핵심은 뭔지 압니까? 얼마나 충실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이번에도 뭐 WRC입니까? W 뭐 BC입니까? 세계 야구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아는 분의 성도님이 국가대표야.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그래가지고 막 이번에 나온다고 막 자랑을 하더라고. 그러냐고. 저는 뭐 TV를 안 보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막 안타를 쳐가지고 도루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출루를 했는데 베이스를 안 밟고 막 세레머니 했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졌다면서. 뭐 호주하고 했는데 연봉이 뭐 얼마 차이? 20배 차이? 그런데 우리나라 지고 일본한테도 지고 막 졌다면서요. 그래 막 난리가 나버렸어. 난리가. 그러면서 일본에서 연봉 큰 액수를 받아가면서 운동했던 선수들 있잖아요. 이제 캐스터가 돼 있고 은퇴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일본에 대한 안 좋은 것만 후배들한테 계속 가르친 거야. 자기는 일본 가가지고 호의호식 하면서 명예 돈 다 벌어오놓고서, 그러면서 반일에 막 참여하는 거예요. 자기 후배들한테 그게 발판 삼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그러니까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기본 상식이 안 돼 있으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기면 뭐합니까? 법대로 해야지. 안 다쳐가지고 나가면 뭐예요? 베이스를 안 밟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일을 실컷 했다는데, 주님의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아도취 하는 거야. 나는 이런 사역을 했고 막 그거 다 옛날 얘기인데, 주님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요, 말씀 모세를 통하여 분노하시는 거예요. 왜 니네 속에 있는 그 얄팍한 동정심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마치 자기네들이 관대한 것처럼 표현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거든요. 너가 왜 관대한 척을 하냐? 주님이 다 이기 가셨는데 너희들은 그런 지휘만 받았을 뿐인데. 우리가 계속 착각합니다. 그래서 저거 어제도 봉투에 제 이름 쓰다가 내 이름을 왜 써 내가? 그래가지고 송파 도담 무빙스 그래 드렸지. 왜 제 게 아닌데 뭐. 제 걸로 했으면 제 주머니에 나갈 뻔했는데. 우리는요 언제든지 충실한 종으로 가야 돼요. 수행자로서 가야 됩니다. 그 동기가 없으면요 내려놓으면 딱 내려놓을 수 있어요. 동기가 없으니까. 그 사람이요 진짜 동기가 없으면요 상대방이 무서워합니다. 와, 이 사람은 속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와,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뺏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된 자가, 충실한 자인가. 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선교사님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고기를 막 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웃으면서 뭐라고 하냐, 우와 고기 좋아요 좋아요 이러면서, 내가 결제만 안 하면 돼요. 와 좋아요 좋아요, 결제만 안 하면 돼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와 내가 이렇게 강의하면서 막 뭐 몇십억이고 건물이고 막 그렇게 해도 내가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돈은 하나도 없다고.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같이 다녔던 목사님 몸이 안 좋으셨잖아요. 강의 딱 끝나면요, 받는 사람이 그분한테 다 줍니다. 얼마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사고 나가지고 이제 뭐 끝난 거잖아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몇백만 원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자기가 전화해가지고 그분 다 쓰라 할 거라고. 돈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충실한 수행자로 인도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주는 거예요. 주변에서 가는 곳마다, 와 당신처럼 이 돈에 관심 없는 사람은 처음 본다. 근데 아이들을 키우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다 주겠다. 우상으로 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역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될 듯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동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정결례 이후에 이제 전리품을 오늘 분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분배하는 모습을 보면 공의롭게 분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25절에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탈취물을 두 몫으로 나누어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혼 중 한 혼을 취해 주께 공물을 드리되 그들이 얻은 절반에서 그것을 취해 주의 거제 헌물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라. 자, 여기 보면요, 자, 군인들에게 주는 군인의 몫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몫이 있냐? 이제 또 백성의 몫이 있어요. 공의롭게 딱 나눠서 줍니다. 2분의 1, 합계 전체 합계의 2분의 1, 2분의 1로 주는, 반으로 딱 나눕니다. 자, 군인한테 먼저 주는데 마땅히 싸우는 군사들에게 주님은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들로 걷는 모든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손이 수고한 것을 네가 먹으리라. 네가 행복하고 형통하리로다. 네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대요. 우리가요, 영적인 군사로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 그 열매는 맺게 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백성과 군인 나누면요, 군인은 몇 명이죠? 몇 명이죠? 지난주에 성경 안 읽었습니까? 몇 명이죠? 각 지파마다 몇 명씩? 1000명씩. 그럼 12지파니까 몇 명? 12,000명. 12,000명 대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에요? 장정만 70만인데. 그럼 이걸 재산을 반으로 나눴어요. 그럼 군인들이 엄청 많이 받는 거죠. 여러분들 사역을 많이 한 자가 상을 많이 받습니다. 많이 헌신한 자가 많이 받아요. 영적 원리입니다. 많이 헌금한 사람이 많이 받습니다. 그거는 원리입니다, 원리. 그래서 어제도 우리 그랬잖아요. 내게 있는 뭐 벌벌 떨면서 우리가 헌금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내게 있는, 떨 필요 없습니다. 주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마땅히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군인들에게요, 더 많은 게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양만 어떻게 되냐? 33만 7,500, 소 3만,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께 바치는 몫이 있는데요, 군인의 몫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올려드린다.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양이 673마리가 빠지고 소가 72마리가 빠집니다. 제가 합계만 말씀드리면 40만 4천 마리인데 실제로 이들에게 들어가는 것은 40만 3,192마리. 이렇게 알기 쉽게. 여러분들 알고 싶은 분은요, 일일이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숫자 다 적어가지고 계산기 두드리시면 됩니다.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얻은 절반에서 누구에게?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군인의 몫에서 떼는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백성의 몫이 나오는데 합계의 2분의 1이죠. 그러면 왜 백성에게 줘야 되냐? 싸우지도 않았는데. 왜 줘야 되죠?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 유기체입니다.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줘야 돼요. 왜? 뒤에서 뭐 했어? 기도하고 물질을 돕고 응원하고 후방부되죠. 동력되죠. 그래서 주님은요, 앞서서 나간 자에게도 주시지만 함께하는 자에도 동일하게 몫을 주신다. 그래서 양 똑같습니다. 소, 낙이 합계 40만 4천인데 여호와께 바치는 몫은 군인의 몫의 50분의 1이에요. 그 말은 합계가 39만 5,920. 남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남는 게 요거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의 몫은 40만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얻은 절반에서 누구에게 줘라? 레위 지파에게 줘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니 군인들 몫이 있고 백성들의 몫이 있는데 왜 마지막에는 제사장과 레위한테 주라고 얘기하시냐? 그걸 말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누구다? 하나님을,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마땅히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육신적인 공급이 필요하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4절.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 속한 것들로 사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누구에게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당시 때도 목회자 이중직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신 애들도 일해라, 우리도 일하는데 왜 당신은 그냥 받아먹냐, 뭐 이런 얘기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요? 거룩한 일을 하는 자들이 성전에 속한 것들로 사는 줄 너희는 모르냐?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과 함께 헌물에 참여한 너희가 알지 못하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복음으로. 그래서 교회가 크지 않지만 주의 종들에게 사례도 주는 거고. 왜? 대신해서 영적인 일을 하라는 거죠.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죠.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목사님들 이중직 해야 된다 막 좋게 얘기합니다. 그게 좋을까요? 그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성도님들의 수준이 나는 안타까워. 왜? 그거는요, 누워서 뭐 뱉기다? 침 뱉기다. 주장하는 사람은 더 많이 뱉는 거야. 더 많이 뱉으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침으로 범벅이 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목회자가 실컷 이래가지고 올라왔다? 성경 연구 제대로 했어요, 안 해요? 일주일 동안 막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막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목사 여기 서 있다. 그 메시지가 바른 메시지 나가겠어요?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어떤 관점으로? 전부 다 성도들이 돈으로 보는 거예요, 돈으로. 그냥 솔직히 해야지. 돈 주기 싫다 얘기해야지. 그렇잖아요. 까놓고 또 얘기를 해야지.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사례를 안 줘도 돼, 목사님이. 교회에서 돈을 하나도 안 줘도 돼. 근데 목사님 재산이 많아가지고 일도 안 해. 그 성경을 전적으로 연구해.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돈 안 줘도 돼. 근데 목사님이 죽도록 이래, 죽도록. 이래가지고 막 피곤하게 해가지고 준비도 안 해서 올라왔어. 두 번째, 어느 목사님 좋아요? 이 사람들이요 계속 착각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주님은 제사장과 레위는요 원래 백성들에게 줘야 될 분깃을 떼가지고 이들에게 미리 줘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요 레위 지파의 몫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일,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따로 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11조로 가지고 이들이 먹고 살도록 하게 한 거예요.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의롭게 분배를 하고 난 이후에 승리의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이게 48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한 자가 몇 명이라고요? 12,000명. 자, 12,000명을 데리고 이제 전쟁터에 나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4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무슨 말입니까? 한 명도 죽지 않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전쟁에 나갔는데 한 명도 안 죽을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만 2,000명이 나갔는데요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 말은 여호와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싸우신 거룩한 전쟁이다. 완전한 보호가 있는 전쟁이었다. 여러분들의 전쟁이 이런 전쟁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완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의미에서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생명을 담보로 싸웠고 한 명도 죽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거잖아요. 어떤 감사다? 생명적 감사다. 이 감사는 여러분들의 감사가요 그냥 막 맛있는 거 먹게 해서 감사해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생명을 두고 감사해야 돼요. 주님이요 호흡도 주관하십니다. 순간 심장마비 딱 와버리면요 끝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농담삼 그랬다. 와, 제가 선교사님 어제 운전을 해드렸거든요. 우리 또 전생 운전할 수 있으니까 잘 됐다 싶어가지고 내가 딱 운전을 해가지고 그 집회 장소에 딱 모셔다 드리고 제가 주차장을 찾아서 쭉 내려가는데 갑자기 소리가 계속 나는 거야. 왜 계속 소리가 나지? 왜 소리가 나지? 그래가지고 이 주차장에 딱 섰는데 계속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잘 꺼지지도 않아. 이거 뭐 왜 문 닫히지? 봤더니 키가 없는 거야. 키가 없는데 키 돌리는 키도 없어. 보니까 요즘은 또 스마트로 나오잖아요. 스마트 카드로 키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게 생긴 건 이래도 또 촌스럽게 우리가 또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몰라. 그래가지고 왜 삐삐삐 거리지? 나중에 전화했더니 선교사님이 차 키를 가지고 자기 간 거야. 그래 내가 농담삼아 그 얘기했죠. 와, 조금만 더 갈았으면 내가 주님 앞에 설 뻔했다고. 갑자기 시동 막 개로 나갔는데 차선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그때 뭐가 나와요? 생명적 감사가. 우리가 단순한 감사가 아닙니다. 주님이요 호흡도 우리 삶 모든 거 다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감사하라니까 감사해보자 그거 아닙니다. 감사하면 뭐 세포가 막 살아나고 그거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감사하는 거예요. 생명 건 감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려주신 생명 살린 감사를 했다.
우리의 감사 수준이 이것까지 가야 돼. 아, 그렇구나.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감사를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생명을 유지시켜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생명을 날마다 살려주신 그 일에 우리가 생명 걸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 승리의 감사 예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감사였냐? 기념비적인 감사였어요. 여러분들의 감사가 기념비적인 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하고 난 이후에, 분배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갑니다. 50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얻은 것 금폐물 중에서 사슬, 팔찌, 반지, 귀고리, 납작한 보화들 주 앞에서 우리 혼을 위해 속죄하려고 주께 드리는 봉헌물로 가져왔나이다. 자기의 혼을 두고. 그래서 승리의 전리품을 취하고 기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게 무엇인가? 어제 축사를 딱 하러 진주에서 목사님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 진주의 목사님이 하시기 전에 이제 안양 그레이스 목사님 이제 하시는데, 축사를 하시는데 혼자 으느끼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같이 이제 인큐베이팅 3개월 하면서 완전 가족처럼 됐는데 이번에 나가니까 3개월 동안 같이 먹고 살았어요. 같이 아이들을 보고 같이 재우기도 하고. 그러니 완전 자기 새끼인 거지. 그런데 이게 나가니까 이게 마음이 감동스럽기도 하고, 또한 자기 새끼를 내보내는 또 이런 허전한 마음도 있고, 이러니까 막 거기서 막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천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오셔가지고 이제 어제 이기성 목사님, 진주 브리지 목사님 딱 축사를 하시면 뭐라고 얘기하냐? 앞에 분은 우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쁨으로 단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그러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얻으려. 앞에서 싫고 울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열매를 거두러 왔습니다. 얘기하시더라. 맞습니다. 모든 사역에 있어서요. 시편 126편 6절. 씨를 뿌리는 자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요.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는 사람들 있죠. 시작입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 사역하는 자, 그리고 결국 뭐하는 자?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뭘 주신다? 상급을 주신다. 기쁨으로 뭘 얻게 된다고요? 상을 얻게 되리라.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생명을 걸고 나간 군인, 이기는 자에게 주님 더 큰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감사하며 생명건 헌신으로 열매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시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자. 주님 앞에 뜻을 정하여 사역을 감당해 나가자. 그래서 이들이 받는 복이 어떤 복이냐? 장자의 복이에요. 이거는 뭐 훨씬 더 많은 복을 얻었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런 자, 주를 위하여 싸우는 자로, 경계하는 자로, 군사로, 농부로 먼저 나선 자들이 그 복을 얻게 된다. 그래서요,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끌려가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 응답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자리만 채워주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왕국은 누구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왕국은 뭐 어떤 뭘 당한다? 폭력을 당한다. 원어로 되어 있잖아요. 계속 폭력을 당한대요. 여러분들이 침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내게 주신 게 뭐냐? 그걸 하지 않는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자다. 그 내게 주신 미션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할까? 찾아야 됐다니까요. 그러면 시간, 물질, 관계, 헌신, 이 모든 것을 뭐라고 합니까? 영적 싸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 그냥 영적으로 싸야지. 가만히 있으면서 귀신이 와라 예수처럼 물렸지. 그 영적 싸움 아닙니다. 그거는 그 자기 체면이지. 앉아가지고 제야, 그게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나의 시간을 누구에게 드리냐,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시간의 싸움, 나의 물질의 싸움, 관계를 정리하냐 안 하냐, 그것도 싸움입니다. 내가 영적인 거에 내가 우선순위를 담고 결정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것도 전부 다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면 영적 싸움을 통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점검해야 돼요. 자, 오늘 승리의 전리품을 취했잖아요. 얻었잖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수행자가 되어 가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싸웠습니다. 미디안의 왕들을 쫓아냈어요. 죽였어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서 그러면 얻은 게 뭐냐는 거예요. 나의 기념물은 무엇인가? 기념비적인 나의 기념물은 무엇인가?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이게 있는지 없는지. 이걸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모르면요, 와, 그렇지, 뭐 감사하라나 보다, 그렇지, 하나님께 이제 헌금 많이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깨닫거든요. 그거는 수박 거달게요.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거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의 말씀의 수행자로서 현장에 1000명씩 뽑아서 나갔잖아요. 생명을 걸고 나갔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초집중해서 육신, 헌신해서 그 원수를 이기고 돌아왔어요.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전리품이 취해진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 싸움을 싸우냐?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우리 삶과 모든 것들을 헌신해서 얻은 게 뭐냐는 거예요. 두 개 중 하나겠지. 없든지 있다면 말할 수 있든지. 그렇죠? 그거라는 거예요. 저는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뭘 주셨냐? 교회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요, 복음민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코로나 때도 살아남았어요. 죄송합니다만 2단, 3단, 어떤 분 그러길래 제가 얘기했어요. 사단이라고 얘기 안 해서 감사하다 제가. 사단이라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막 전화해가지고 어떤 분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설교를 들었는데 관심이 있나 봐. 그래서 이 동네에 어떤 분이 있는데 자기는 이제 어디입니까? 강원도에 계신 분인데 확인하러 전화를 한 거예요. 본인이 이제 선교 쪽에 이제 목사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모르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2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액체 29 이래 되는데 그건 온누리를 표방하는데 2단들이 온누리를 표방. 저는 온누리 교회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쭉 설명했더니 소상하게 말씀 감사하다고. 어떤 분이 우리 교단에 대해서 막 이러고 가지도 않는데 그래가지고 막 불편해하고, 아이고 사단이라고 얘기 안 해줘서 감사하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여러 부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더니 주님이 교회를 딱 세워주셨어요.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 사역을 주셨어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역을 하나님 앞으로 우리에게 기념적인 응답으로 허락하실 거예요. 와, 이런 사역을 하나님 마지막 때 하기를 원하시구나. 그래서 이 사역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남은 자들의 플랫폼, 그게 뭡니까? 송파 도단 무빙스쿨, 하나님이 세워 가실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세계복음화의 엄청난 전략이다. 남들은 못 봐요. 여기에 우리가 중심 담고 생을 투자하면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일에 저는 하나님이 동력자와 제자들을 붙일 것이다. 지금 벌써 아이들을 보내시고 우리 선생님 지금 학교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것도 모자라다.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마지막 때 뭘 하기 원하시냐? 지금은요, 코리아 이러면 난립니다. 전 세계가. BTS, 저는 BTS 잘 모르거든요. 나가면 BTS 난리야. BTS, 코리아, BTS. K-팝. 그리고 요즘은 K-컬처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요, 2030년, 35년 되면요, 세계 넘버 4 가운데 들어갑니다. 넘버 4 가운데 4대 강국으로 들어가요. 근데 지금 K-푸드가 이게 또 장난이 아니거든. K-푸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요, 한국에는 음식이 너무 다양하다는 거야. 그 맛집 찾는다고 정신이 없어요. 우리가 일본 가면 옛날에 막 부부부 떨었거든. 와, 저기는 너무 비싸다. 옆에 있는 나라면서도. 근데 지금은 완전 역전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그 얘기 하잖아요. 마이클 송에서 뭐라고 했냐? 비행기 타는 곳곳마다 자기가 영어 안 하는데 한국말로 안녕하세요도 한다는 거예요. 중남미를 가도 그렇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런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선민 사상이 있어가지고 이방인들하고 대화도 안 합니다. 그런데 얘기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고. 웬일입니까? 지금 우리가요, 마지막 때 4차 혁명, 이 디지털 시대에 반도체, 히토류, 대한민국, 북한이 전부 다 있습니다.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이잖아요. 하나님이 4대 강국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K 미션, 코리안 선교. 선교가 브랜치가 됐어요. 선교한다 그러면 전 세계가 열광 선교한다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면요, 전 세계가 좋아해. 코리아. 그래서 지금까지 막 수많은 재산과 배경, 이 모든 것들을 진짜 선교사님들이 다 쏟아주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요,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세 자녀를 축복하잖아요. 그 함은 이제 저주를 받게 되고, 야벳은 영토를 확장시키잖아요. 유럽 사람이 야벳입니다. 야벳. 그래서 전 세계를 지금까지 끌고 갔던 민족이 누구예요? 유럽 야벳 후손들이, 야벳 후손. 영토를 확 넓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족속이냐? 셈족입니다. 셈족. 셈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라. 그 셈은 무슨 말이냐? 셈은 종교성이 있다는, 종교성. 근데 마지막 때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뭐하고 연결돼서? 종교하고 연결돼요. 마지막. 그 말은 마지막 주님의 역사를 완성할 민족이 어떤 민족이다? 셈족이에요. 셈족. 근데 아브라함도 셈족이요, 우리도 셈족이요. 근데 마지막 시대가 돼서 지금 말세 지말에 하나님의 선교 완성이 되는 이 시간표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를 딱 부르신 거죠. 우리가 셈족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어떤 시대를 여냐? 이 셈족을 통해, 특별히 우리 코리안을 통하여, K 미션을 통하여 세계복음을 완수한다. 어마어마한 문들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시대냐? 4차 혁명 시대, 7대륙 시대라는 거야. 7대륙 시대. 7대륙 시대. 그러면서 어떤 시대냐? 무빙 시대라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2030년 되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의 60% 이상이 전부 다 온라인으로 바뀝니다. 전부 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각 나라를 다니면서 자기 일을 할 수가 다 있는 거예요. 시대가 이런 시대.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빙 스쿨 시대가 이미 열렸다. 그리고 이번에 진행되는 이제 남은 땅 선교 큰 잔치는 뭐냐? 거기에 모든 연결된 사람을 통하여 거점을 전부 다 확보합니다. 현장에 전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거점. 지금 거점 찾는다고 지금 막 다니고 있거든요. 마이클 성사님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헝가리로 갑니다. 유럽에. 그 광주 팀이 가가지고 그 거점 확보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확보할 필요 없어. 사람들 다 오는데 뭐. 여기 다 오는데 뭐. 오는 사람들과 연결되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게 언어도 안 되는데 가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선교사님 다 들어오지. 거기 현지 사람들 다 오지. 우리는 그냥 맛있는 것만 요리해가지고 주면 돼. 할렐루야. 지금 미국에 제일 잘 나가는 K-푸드가 뭔지 압니까? 떡볶이. 떡볶이 들어보셨습니까? 떡볶이. 우리 게 떡볶이 다 잘하잖아. 권사님도 잘하고 집사님도 잘하고 우리 전부 다 잘하잖아. 그래서 지금 그린카드 줄 수 있는 지금 미국에요. 이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일단 5억 있으신 분들만 전도 오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돈 모을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이번에 5명 뽑는데요. 이제 그 현장에 가서 그 큰 땅이 있습니다. 우리 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카페를 지어요. 카페를 짓고 떡볶이 분식점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고용주가 바로 되는 거야. 영주권 바로 나옵니다. 영주권 따는데 얼마 드냐? 7천만 원 바로 나와. 그리고 그린 카드가 나와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을 키워서 거기서 아이들 영어 그리고 신분, 그래서 미국 교회로 보내고, 지금 다 프로젝트 갖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가요, 이 마지막 때에 아이들을 전 세계로 끌고 다니면서 사역자로 이렇게 세우고 사역할 수 있도록 공부도 하고, 청년들은 이제 일도 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이 다 완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7대6 시대잖아요. 저 어차피 여기로 다 들어온다니까 지금 시대가.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한은, 우리 조은이의 권한은 엄마한테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빼야 되지 않냐. 왜? 빼가지고요, 저하고 선교직 바로 가면 됩니다. 공부는 다 되게 되죠. 텍사스 걸 받아도 다른 거 다 받아도 돼. 아니면 검정고시를 다 돌려도 상관이 없어요. 문들이 다 열리니까. 미국 데려가면 됩니다. 데려가서 거기에 3개월, 6개월 놔두면 되고요. 우리 선교사님 현장에 그냥 다 보내버리면 돼. 언어 공부 기본적으로 마스터 다 돼요. 왜 한국의 세상 문화에 잡아넣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시대가 왔어요 이미. 그래서요, 여기에 우리가 헌신하고 여기에 영적 싸움할 때 하나님 기념비적인 응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저희가 지금까지 이래 왔어요. 그래서 4년 만에 이제 남은 땅 선교 큰 잔치 하잖아요. 그 어떤 분이 와가지고 큰 잔치인데 뭐 몇 명 안 모이다 이러시더라고. 큰 잔치 때 50명 모이면 많이 모인 거지. 잔치인데, 우리가 집회라고 하지 않았잖아. 잔치집인데 여러분들 집에 50명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우린 잔치, 가족들인데, 우리 가족들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외부에 초청할 필요도 없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 성도님이 거의 없으니까 외부하고 연결해서 막 선교사님 연결했잖아요. 지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전부 다 우리 선교사님들이야. 다 우리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그분들만 와도 지금 터져나갈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외부에 올 필요도 없다. 왜? 우리는 이 사역할 사람만 모아서 바로 나간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들이에요. 그래서 승리의 전리품을 취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영적 싸움을 싸우고 거기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그래서 그 현장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념물들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이게 기가 막히다. 한국에서 막 좋은 대학 가게
우리 학교 올 필요 없어요. 좋은 대학 가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곳으로 가면 되지. 그렇죠? 우리 학교에 온다면 무조건 우리는 남은 땅으로 보냅니다. 우리는 마지막 변방으로 다 보내요. 글로벌 리더로 보내버려요. 우리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우리 정 대표님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 가 있거든요. UN. 그리고 이제 폴란드, 루마니아 갔다가 이래 나오시는데, 거기 이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번에 김정은 국제형사재판소에 이제 제소하는 그런 일들을 그 팀하고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 누가 필요하다? 북한 사역을 감당할 우리 아이들이 필요하잖아요. 워싱턴에 법인이 있고 건물이 있는데 거기 우리 아이들은 다 공짜래, 공짜. 그러면 나 혼자가 뭐 의미 없잖아요. 그 우리 애들 끌고 가야지. 그럼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 빼가지고 데리고 가야지. 우리 무빙스쿨이니까 검정고시 해도 됩니다. 이번에 우리 또 선교사님 나오시잖아요. 유대 고등학교 6년 있었어요. 6년 유대. 그러니까 아랍어, 뭐 히브리어, 영어, 모리타는 또 프랑스어, 불란서 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한국말 5개국어를 기본적으로 하지. 그 젊은 사역자가 오잖아요. 그런 사역자와 우리 아이들을 붙여서 이제 보내버려야 돼요. 우리 부모 세들도 따라가야 돼. 돈은 어떻게 버냐? 여기서 본다니까요. 여기서 다 일하는 시대가 옵니다 지금.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마지막 세계복음화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충실된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가 사역에 가면서 현장에 복음을 증가하고 제자를 이렇게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 마지막 무빙 시대에 하나님이 이런 시스템을 주셔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승리의 전리품을 취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기는 자로 나가야 됩니다. 사역을 취해야 됩니다.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못하게 하는 모든 미디안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왕들을 죽여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나는 물질로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실제로 뛰겠습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지혜는요, 제가 볼 때는 엄청 중요해요. 이번에는. 왜? 다음에 지혜 또 못할 수 있습니다. 계속 연기돼가지고 이번에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대만으로 전부 다 투입을 하려 했는데, 감사하죠. 우리 부담을 들어주시고 본부 전체를 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제 본부가 하니까 우리는 또 다른 걸 더 큰 걸 해라. 그럼 어차피 우리가 문 열면 그거 본부하고 똑같이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대만 3박 4일 가려고 그랬는데 상주로 3박 4일 간다. 경비를 반으로 낮춰가지고 대만에 100만 원 내고 가는데 상주는 한 30만 원만 내도 충분해요. 밖에 우리 숙소도 잡고 이래가지고 우리끼리 그냥 막 차석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열방의 모든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서 그 다음 주는 여기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리품을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종족들 있잖아요. 이번에 오시는 종족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종족 헌금하고 있는데 그 종족, 그 가정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 민족을 위해 나는 50만 원, 100만 원 하겠다. 그러면 호텔 다 잡아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왔을 때 마음껏 사역할 수 있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종족 헌금을 다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 책임지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그 땅을 취하고 거기로 가면 돼. 할렐루야. 그 나라 가지고 땅도 사면 돼. 거기에 카페도 지으면 돼. 그럼 무빙스쿨 우리는 다 들어가. 웬일입니까? 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님이 미디안의 왕들부터 제거하기 원하셨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왕국 사역을 막는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어 전리품을 취하고 기념할 수 있을 만큼 내게 큰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기는 자로 우리를